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또 이 무더위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건강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어느 한 중년의 남성이 이제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또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곤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는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 이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이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볼까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동을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는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일을 나가지 못하는 어머니는 나무를 계속 팔고 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는 모습도 싫었다. 더군다나 시장 한 귀퉁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는 퉁퉁 부은 다리 한쪽을 주무르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낯으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화가 칩니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버린다. 다음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서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학교길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 다음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놈들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로부터 받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며 교실로 들어서신다. 선생님 드리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학교에 오신 거야.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민서가, 야 이 민서, 너네 엄마 병신이었냐? 그 놈은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이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 놈을 정신없이 두들겨 팼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가 현우를 데리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 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어? 어머니라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종일관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나는 그러는 어머니의 모습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 내가 걱정이 돼서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해서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처참하게 구겨지는 어머니 얼굴을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난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날 아침 수업료라며 어머니가 돈을 쥐어주신다. 얼마나 오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도 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 가니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나물을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는 거야. 하굣길에 길모퉁이 배춧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춧잎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들어와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집에 들어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춧국이 밥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씀하신다. 배춧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니 말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한 어머니가 너무도 싫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날이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17년 후 난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라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한 노파가 가정부 아주머니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서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자 하는 어머니였다. 전보다 더 야윈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쩔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나는 어이없다는 듯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보낸 생활비로도 모자라단 말인가. 민서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전 민석이가 아니라 최영호입니다. 난 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 노망든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린다. 할 수 없이 난 다시는 정말 되돌아가기 싫은 그 시장이 있는 옛 우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귀퉁이에 여전히 나물을 팔며 기침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가서 지켜본다. 나물을 사려는 한 아주머니가 묻는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나는 싫다였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자식 신세를 줘. 요즘도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치느라고 혼나고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요, 효자. 어머니는 자식 사랑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나물을 많이 더 넣어준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도 명쾌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생각이 없을 정도였다. 난 방틈으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선다. 1년이 지난 후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고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내 발길은 다시 어머니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질 않았다. 도착해보니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무거운 침묵. 잠시 후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으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선생님께서 난 입은 보따리를 나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였다. 이 보따리로 밤새 다듬은 나물을 싸서 시장에 팔러 가시던 아이다. 풀어봐라. 아니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네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 말동무가 되어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말씀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의 얘기는 이랬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가서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다고 했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와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했다. 혼자가 되신 어머니,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니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기에 나를 버리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워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님은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하느냐.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날리는 내가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게 하시다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나를 한 번 보고자 무럭무럭 서울까지 오셨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고 말았다. 자신이 낳은 자식도 아닌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던 어머니를 버린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조용히 내려보시는 어머니의 사진이 잔잔한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자식마저도 어머니는 사랑하시나 보다.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그운한 시간이 날 때마다 가끔씩 이곳을 들른다. 혹시나 어머니가 나무를 파시고 계실 것 같은 착각에서 말이다. 이 남성은 자신이 버려져 쓰레기통이나 뒤지던 존재로 자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동안 어머니께 감사하고 효도하기는커녕 냉대하고 불효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후회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께 감사하며 지냈다면 그나마 그 인생이 그렇게 후회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한 모질게 대하고 외면한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머니 생전에는 자신의 삶이 불편했고 어머니 마음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밖에 남는 거가 없어졌을 겁니다. 제가 길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2021년 한 해의 이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감사하셨습니까? 혹시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볼 틈조차 느끼지 못하고 까마득히 하나님을 잊고 무관심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요. 또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현재를 살면서도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히 지난 정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또한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택함을 받았느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남성은 어릴 때, 자기도 기억이 없을 때 그저 버림받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선택해서 택해서 데려다가 키웠어요. 이 아이가 자격이 있어서 이 노부부의 아들이 된 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비해 보자면 우리도 어떠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의 뭐가 자랑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본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던 존재였고 부정한 존재의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밖에서 부정한 존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지만 사실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자요.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헛되고 부패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부정한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우리의 실상은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정한 시험을 치러서 천국에 간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내가 정말 공정이라는 단어를 보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린 한영 미달이에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공정하게 시험 치러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죄를 짓고 공정하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앞에 나오는 그 한 남성, 그가 한 가정의 아들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부모가 양자로 삼아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더 이상은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일상에서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감사의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어때요? 감사하려고만 하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감사도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격도 없는데 나를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감사의 발전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일상에서도 자그마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해의 정성일 사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느꼈을까요? 혹시 여러분의 말투나 인상을 보면서 짜증 이렇게 느끼게 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주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쓰레기처럼 살 존재인 저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인정해 주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의 삶에서도 저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지경을 넓혀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여 현재의 삶에서 천국의 기쁨을 선취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후회 없이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